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푸른 여름을 지나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계절처럼 저희 믿음도 주님 안에서 익어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생각을 앞세운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며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주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성가대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정희 집사님 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네. 얼마 전에 최동수 형제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이렇게 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침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서도 성령을 아직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먼저 주신 자도 있지만 나중에 주신 자도 있죠.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아니면 갑자기 내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는 동안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해서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 내가 받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침례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주시고 싶으실 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이렇게 마음으로 왜 나는 안 주시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여기서는 언어들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텅스는 방언이라 혀의 복수였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방언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 나라의 언어 또는 지방의 사투리 그리고 또 텅스는 말 그대로 혀의 떨림 현상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언어예요?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또 따갈로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죠. 그런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로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신학자들이 첨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셨을 때 은사들을 다 받았는데 각기 다른 세계의 언어들 전도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언어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다른 언어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외국어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답을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성령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고 고대 사람도 이렇게 불리고 있죠. 돕는 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비둘기 같은 또 이른비와 같은 늦은비와 같은 또 기름과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성령을 나타낸 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부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은 80을 향해서 다니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15년 전 이렇게 계셨을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피아들 배에 수리를 맡기고 나면 나중에 돈을 안 주고 배가 도망을 돈 받으러 가면 총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돈을 안 주고 배가 출항을 했는데 이분은 그런 데만 가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단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새 귀신이 들어가지고 전에 군대가 삼촌의 귀신 또 조카의 귀신 이런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순간순간 말이 바뀌어요.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톤으로 말을 했다가 또 나이 같은 사람이 말을 했다가 버스가 지나가고 뛰어들려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믿음을 들어오셨어요. 먼저 부인되신 분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두 자녀를 전도했고 남편까지 전도를 해서 이 남편에게서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한동안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성령으로 기도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들어온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영인데 사탄의 영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사전에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주는 신령이다. 화와 복을 내려주는 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리에 계신다, 내 영혼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박수나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받으려고 목욕 제대로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합니까? 신을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받으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귀신의 영을 이렇게 받아서 삼신 할머니 뭐 하여튼 신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그 귀신을 불러들여서 들어와가지고 그 신을 모시고 신의 소리를 듣고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도 그 신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신을 받아야만 이 병에서 노임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을 받아야만 자신의 병도 낫고 마음도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군내림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 해서 신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어떤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에게서 오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영이 우리에게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보면 거기에 그 거라사 지방에 광인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묶인 쇠사슬도 여러 번 끊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무덤 사이에서 붙들려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자기가 끊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받으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못 들어간다면 결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들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혼과 그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영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길 바라시는가요? 내 영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부패하면 이 부패한 영에는 뭐에 온상이 되냐면 이 귀신들이 언제라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막달라 귀신, 7 귀신이 들어가죠. 귀신이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 같은 경우는 군대 귀신이 들어오죠. 한두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서 쫙 빠져나가가지고 그 돼지들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영에도 지배를 받으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잠자리 유충이 그 개울가에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완전히 날개는 펼치지 않았지만
유충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허물을 보기 전에 다 그 갈대레 같은 무슨 풀 같은 데 붙어서 이렇게 자라나죠. 점점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날개가 펼쳐지면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유충은 그게 자기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간 잠자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 엄마 뱃속에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 엄마 밖에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때라고 했을 때는 꼭 우리가 방언을 말한 때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을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선물로 반드시 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시점에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위임을 해줬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근데 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 사단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라도 어때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사단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니면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마귀가 들어오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침례를 받는 시점, 성령을 받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침례를 받으나 안 받나, 성령을 받으나 안 받나, 그 세상이 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이 똑같아.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없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는 세상이 그냥 막연한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반드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발견을 해나가야 새로운 세상의 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잠자리가 물속에서 살 때하고 밖에 나와서 살 때하고 세상이 천지 차이죠. 그 유충은 풀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죠. 잠자리 유충. 세상이 요거예요. 보이는 게 요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세상은 엄청 말할 수 없이 큰 세상을 만나요.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게 다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 지구를 떠날 수 없죠.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본다면 우주적으로 우리의 삶이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구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교조와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길이 걷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도장을 이렇게
찍듯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방언이다, 성령의 실체는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은 유대인들의 방언이거든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그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나오는 부분의 말씀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모인 곳에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나라의 말로 그것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그런데 똑같은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과 다른 방언이 아니에요. 같은 방언이에요. 근데 같은 방언인데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충돌처럼 있죠. 앞에 부분은 은사로서 외국어 방언을 했고 여기 뒤에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랄라는 그런 방언이다.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방언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여기에서는 뭐라고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저거는 어떤 방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랄랄랄라 하는 것인지 외국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중심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성령은 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된 부분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기도를 드릴 때 120명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똑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했어요. 외국어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뭐 프랑스어, 한 사람은 뭐 에스파뇰어, 뭐 다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막 120명이 세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셨는데 막 자기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것을 밖에서 들을 때 자기 언어만 쏙쏙 뽑아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것이다 하고 그 놀라운 그 신비적인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구나.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순간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밖에 들어서는 결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때가 9시인데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때가 9시인데 벌써 아침부터 뭐예요? 네?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 밝은 대낮부터 세술에 취해가지고 술 먹고 공허하고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죠. 예. 조롱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들어도 세술이 취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고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한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삑삑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펴을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데 세상 만민에게 그 자기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는 남종과 여종 불문하고 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시대 때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약속하신 성령이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겠죠. 거룩한 영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성령은 겉으로 표현될 때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표현이 된다. 보고 듣는 이것. 그냥 교회 나와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머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막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도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받는 것을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을 눈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박수를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자기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돈 주고서 사면
얼마든지 눈속임이나 아니면 어떤 신기한 능력을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성령의 실체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그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자기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그 세례받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받거나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거기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우리와 같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으로만 꼭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 머리가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은 1절에 4절에 읽은 오순절날에 그 성령 체험이 똑같은 것이 고넬료 집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보고 듣는 이것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베드로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낀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세례를 주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네요. 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세례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의 문제인데 본인이 방언을 말하면서도 확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성령이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요. 꼭 그것이 성령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대로 계속 기도해보세요. 바뀌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출마를 주시면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를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심치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은 육이다.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도 죄악을 씻는 그런 우리가 죄악을 씻는 진리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영의 삶을 살아야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방언이 전도를 위해서 주신 외국어라면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그 커트라인이 될 수 있겠는 그 요건이 될 수 있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초대교회는 그때는 작은 집단이었지만 이 기독교 집단이 막 크게 형성되기까지는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만 주신 것인지,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때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구원의 요건은 변함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도시대 때나 오늘에나 다 동일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늦은 비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른 때는 사도시대 때 내렸다고 오늘날 늦은 비로 성령을 또 주셔서 그 성령은 끊임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요건은 어때요? 변함없이 말세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국어 방언이라면, 외국어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신 외국어 방언이라면 어때요? 할 수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 외국어 방언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확연해요. 너무나 확연해요. 보고 듣는 이것에도 부합되지만 너무나 확연한 게 뭐냐?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하늘나라를 가고, 외국어를 할 수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요건으로 오늘날 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경을 서로 똑같은 안경을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귀로 내가 말하고 상대의 언어가 이야기가 되면 내 귀로 번역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 안경도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막 통역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 나라의 언어로 들립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어 언어라면 성령이 외국어 언어라면 그 방언이.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학원에 가면 얼마든지 외국어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외국어 배워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물은 교회에서 침례받고 언어는 외국어 학원에 가서 외국어 배워가지고 전도 활동을 한다든지 물과 성령을 받아서 구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서 외국에 전도사를 나간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코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사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면 도와주시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각종 죄와 유혹,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냐면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농부시면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농부의 그 안에서 그 농부가 역사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주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는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비가 멈추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누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데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종에게 가서 다시 한번 봐라. 구름이 나오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가서 봐라. 이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 가서 봐라. 아유, 거대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내렸습니다. 이건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주적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불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불태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네. 성령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불태우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일도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의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데 증인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증인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할 때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목격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근데 믿음 생활을 1, 2년 하는 게 없다고 5년, 10년, 1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증인이 되는 삶은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인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는 둘째 문제고 아,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이게 증인. 아, 믿는 자의 삶을 살겠다. 딱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유 나는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죠.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에 여기에 보면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네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 근데 물론 거꾸로 성령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침례를 또 행하고 되겠죠. 보내는 받은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물.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돌아온 삶을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이 지역 한때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불어 내가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내가 지연했다든가,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폄하하거나 여러 가지 그 부인한 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요. 시편 42편에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지.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런 데도 사막에서 초원지대에서 거기 보면 물이 바싹바싹 쏟아지면 다 마르죠. 막 비가 안 내리고 물이 많으면 물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한 곳에 모입니다.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것이 있고, 그럼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모여서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물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코끼리, 때에 따라서는 하마, 때에 따라서는 악어들이 거기에서 공존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먹잇감을 유인하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슴이 어때요? 사슴이 자기의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못 살겠으니까 악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가로 가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때 물속에 숨어있던 악어가 불쑥 올라와서 사슴의 몸을 덥석 잡아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어때? 또 다른 사슴은 또 와서 시냇물에 그 물을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슴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가를 찾아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물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편 42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가대도 있지만 성가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도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지은 건데요. 어떤 불가피하게 피신해 있는 처지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신령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에서도 이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어요? 분명히 보고 듣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듣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빨간색의 불이 요 위에 이렇게 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누가 그것을 표현할 때 각 사람이 불 같은 것이 다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 불이 거기서 있었는지 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렸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이 첫째는 뜨거워집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뭐 회개할 것이 많고 아니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려부터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출석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주신다라는 사실. 제가 성령을 받은 분들의 그 예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유동현 자매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요. 유동현 자매님은 한 번도 이 교회에 나오거나 성령의 기도가 어떤지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부흥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시아버님 암으로 참 고통을 겪고 계신데 주변에서 권유를 받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오면 혼자 오시지 말고 가족들은 다 모시고 와라. 근데 이제 그 남편은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안 나오고 내가 무슨 교회가 이 나이에 교회가 너무 안 나오고 세 딸과 아들 하나가 있어요.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때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이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처음 본 교회인데 여기 단상 앞이나 이런 데를 나와서 한 바퀴를 도는데 춤을 추시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춤을 추시면서 이렇게 그 교회 회당으로 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했는데 본인이 거기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방언을 막 말하면서 교회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을 땡 하고 쳤더니 깜짝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세 딸과 그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앞장섰어요. 그래서 한편 저는 그 유동희 장로님이 이제 광주로 이사를 오셔서 수원에 계시다가 이사를 광주로 오셔서 저희 교회 나오시게 되는데 한 번은 저희 부흥회를 하니까 남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분도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높은 부장까지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고기를 막 이만큼 사오셨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부흥회 하는데 제가 참석을 못해도 저는 이런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드려야죠. 언젠가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령까지 다 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 남편분은 좀 바쁘셔가지고 베트남인가 거기 가셔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좀 랩사람도 넘어가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믿으실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체험이 있어서 결코 내가 성령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한 집사님 이야기했죠. 김성희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신데 그분이 초신자일 때는 타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타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크레인 배우조선 분이신데 이분이 젊으실 때는 이런 위원장도 하고 노조 위원장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분이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 성령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거제도 교회라고 하는 큰 장로이 있는데 거기를 당시 부인회장이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자꾸 접근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른 분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조치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성령이 있는 것을 왜 말 못하게 하냐 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떠나게 되고 또 자기가 받은 성령의 체험 때문에 남편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이상한 기도를 알랄라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저도 그때 부산에서 살 때 학창시절에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으시는데 그 안수 받고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는지 막 몸이 방방방방 떠요. 흔들릴 정도로 이 방언을 얼마나 진짜 충만하게 나가죠. 해서 종을 쳐도 막 한동안 멈추지 못할 정도로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 저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실체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받는다면 나는 2배로 주셔야 나는 믿을 것 같습니다. 나는 2배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분은 침례를 받을 때도 그 성령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받을 때 그냥 막 얼마나 이분이 진짜 본인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믿음과 확신이 큰지 나 같은 죄인은 그냥 대충 침례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머리를 넣기도 전에 막 본인이 막 확 들어가지고 그 앞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여기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들이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낮은 데서 봤잖아요. 머리만 들면. 근데 그 앞에 어느 정도 있는 그 조그만 내과에서 봤는데 거기서 본인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침례받아서 되면 더 깊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깨끗이 씻어달라고 들려고 그런 분이었어요. 마음이 아주 좀 강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본인이 와서 간증하시는데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눈물을 흘린다나 뭐 그러면서 이럴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 받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타워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말씀 기억나죠? 네. 밑에 뚜껑을 닫고 혼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가 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충만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날 자기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또 이불을 다 둘러쓰고 좀 창피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창피했나 봐요. 이불을 둘러쓰고 그 속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혀가 꼬부라졌는데 막 또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이상하다. 왜 기도가 안 되지? 안 되지. 맨날 며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다시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함부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 생활을 또 돌아가서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래서 성령이 충분히 다시 왔어요. 지금까지 거제도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참 놀라운 많은데 제가 청교에서 신학할 때 중학생인데 이은혜라고 하는 중학교 여자인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라요. 우리 그 부흥회 어린이들 부흥회 중고등학생 부흥회가 있는데 그 저녁마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애들이 3, 4, 5 몰려와가지고 앞에서 우리 안수해 주세요.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막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 안 됐던 이 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그 안수를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턱이 덜덜 이렇게 떨려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덜덜 근데 이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방언을 안 나오고 왜 제 턱만 떨리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쉬워야 계속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안수를 계속 해줬어요. 오늘 끝날 때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진동이 덜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테지만 허위 형제라고 지금은 좀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있어요. 한동안 마음이 좀 믿음에서 너무 구해요. 믿음에서 좀 멀리 있어요. 그냥 세상에 밝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믿음에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와서 우리 부흥회 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계속 권면할 때 나지 못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우리 안수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안수하는 것이 싫은가?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고 보니까 손을 탁 치는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계속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믿자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하면 다 주신다. 모든 원대사 얼마든지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외국어 방언이 결코 아니다. 외국어를 차라리 배우지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이 짧은 시간에 최종성님을 비롯해서 아직 성령을 안 받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예화와 간증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구해서 받으셔야 돼요. 뭐 나중에라도 하나님 성령 선물을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반드시 주십니다만 내가 간절히 구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반드시 빠른 시간에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때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당신은 성령을 아십니까에 대한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았을 때 체험을 기억하시고 그 충만을 기억하고 그 충만을 주시라고 기도해 드리고 내가 아직도 의심이 많고 아직도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안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 선생님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실 때 초신자잖아요. 그건 아는 것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마음을 또 함께 고백하시고 성령을 오늘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말씀드리시면 가보셔서 우리 어린이들은 말씀을 중간까지는 잘 들었는데 목사님 좀 길게 말씀을 했으면 합니다. 같이 나와서 또 성령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에 거기를 좀